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며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북쪽에는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베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성막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과 성막 건축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새 창조의 집이고 임마누엘의 집이고 예배와 섬김의 집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와 그리고 울타리 휘장 그리고 울타리의 동쪽에 있는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성막 울타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가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길이가 100규빗. 이게 여기 PPT에도 나오지만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에 길이가 45.6m 대략 45.6m 세로가 22.8m 그리고 높이가 2.28m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이렇게 둘러치기 위해서는 말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둥이 바로 총 60개가 사방으로 둘러 세워지고 그 다음에 휘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하고 기둥도 노시고요. 그리고 위에 은쟁반을 덮고 그 위에 은 갈고리를 세워서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포장을 팽팽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제일 이 사진에서 보면 그 다른 색이 하나가 있지 울타리에 거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 문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문은 20규빗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니까 그 세로가 총 몇 규빗이라 그랬죠? 세로가 50규빗입니다. 그 중에서 20규빗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네. 그래서 40%가 동쪽의 울타리의 40%가 문입니다. 그게 약 9.12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휘장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와 또 휘장과 문,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자, 첫 번째는 울타리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지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의 흰 세마포 휘장은 바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울타리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신 예수님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나고 또 세상의 진리를 비추고 또 많은 영혼들을 문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막 울타리는 제일 바깥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성막이다. 이 안에는 내가, 즉 하나님이 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울타리 안은 에덴이요, 울타리 밖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거든요. 우리는 에헴하고 점잖게 다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게 뜻이잖아요.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밖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만 성도라고 불러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버스 기사들하고 축구하면서 성도님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어요? 성일이라고 불렀어요. 성일.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성일이라고 불렀어요. 물건도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성물 또는 성구. 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지금은 영적인 의미가 좀 다르죠. 지금은 좀 빨리 결론을 내드리면 지금은 예수께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겁니다. 예수의 피 묻은 것이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마치 그 성전의 모양처럼 그 교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강단도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 옛날에 카톨릭 보면은 교회 설교하는 데를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꽈배기처럼 꼬아서 올라가서 그 맨 꼭대기에 그 설교단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셨죠? 그게 다 성전, 구약의 성전을 표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뭐 피아노라도 있든가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함부로 막 이 강단에 올라오거나 와가지고 피아노 두들렸다가는 막 죽는 날입니다. 이가 뭔데 뭐 하나님의 것을 막 이마 이러면서 그게 성물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성물이라고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쓰임 받는 것, 예수의 피 묻은 것, 지금 이 안에서 다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 모든 삶도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기둥 60개는 노수로 만들어졌거든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녹슬지 않죠. 부식되지 않죠. 그리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무엇을 이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죠.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로 기둥을 삼아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시고 그 밖을 향해서는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두 부류로 사람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를 비방하면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저 와동의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사망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죽은 거나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 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 울타리의 명확한 의미, 생명과 사망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단절하고 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선 안에 있을 것인지 밖에 있을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단해야 되고,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마귀의 중간 보스 되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노상이라는 것은 늘이라며 늘, 인간들은 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지 지옥에서 듣든지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인간은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틀린 말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마귀의 것이 되든지 둘 중 하나, 영적으로.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께로 들어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성경에서 마테 아시죠? 마테. 세리 마테. 마테가 부름받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현대적으로 좀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마테는 원래 세리였는데 여기에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풍경이에요. 그리고 도박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뛰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인간이 예수님의 부름, 생명의 부름을 받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태를 자기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성막, 성전 되신 정말 울타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울타리를 무엇으로 둘렀다고 했죠? 세마포. 울타리를 두른 세마포. 세마포는 색이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아주 빛나고 깨끗한 흰색.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성전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즉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 성막 울타리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2.3m가 약간 넘었습니다. 2.3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성막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무엇만 봐요? 울타리만 보는 거예요. 울타리, 즉 하얀 세마포만 보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예수가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수박 겉핥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보고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요새 또 뭐 SBS에서 뭔가 또 뭐 하나 나왔던데요. 그죠? 아시는 분 있어요? 아주 별 희한한 교회가 하나, 목감인지 뭐 대야동인지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를 갖다가 교회라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또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예수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훌륭한 사람이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개혁가지. 해방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그거는 못 들은 척해요. 그거는 헛소리고 예수님이 뭔가 좀 한 것 같다 하니까 그냥 성인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요. 이게 얼마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정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썩지 않도록 그 받침도 노수로 하고 기둥도 노수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 울타리는 제일 꼭대기를 은쟁반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방 휘장으로 둘렀다고 했습니다. 문 빼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신비롭고 오묘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품는 거예요. 밖에서 반짝반짝이는 은쟁반 접시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보면서 그 성전에 대한 경이감과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정말 저기를 들어가야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비롭고 경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된 자들이 있어요. 신부들. 그들에게 무엇을 입혔냐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에게 무엇을 입혀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입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세마포 옷이 뭐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울타리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지 않고 영적으로 입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은 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세마포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으로는 세마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섬겨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이 받을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함부로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을 바라십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울타리와 같은 세마포와 같은 그러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합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영혼이든 그 영혼을 예수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 울타리에 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조금 화려하죠? 이 크기가 얼마라 그랬죠, 제가? 네. 이 한쪽이 50규빗인데 50규빗에서 20규빗이 바로 문이라 그랬어요. 9m 한 12cm 정도입니다. 9m가 넘습니다. 문이 크죠? 특징이 두 가지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다? 하나. 그런데 그 문은 넓다, 좁다? 에? 넓어요. 9m인데 9m면은 전차도 들어가요. 넓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은 하나다. 그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요한복음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예수께로 들어갔다 나왔다 교제하면서 꼴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죠?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어떠한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겠지. 산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야?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 거지. 다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몇 개요? 하나요. 누구? 예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잘생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못생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울타리의 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주장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 아까 색 보셨죠? 이 색이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으로 그 짜가지고 휘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청색, 자색, 홍색, 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무슨 색? 가늘게꾼 배실. 배실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자,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석은요, 아주 오래된 해석이에요. 2, 3세기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적인 근거가 약간 빈약하더라도 참고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당연히 문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 문은 예수.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그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 구약에도 한 번 나오고 신약에도 한 번 나오는데 명확하게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자,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이 네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 나와요? 처음에 사람, 또 사자, 또 독수리.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형상을 본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도 생물이 몇 가지로 나와요? 뭐뭐 나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똑같죠?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을 해서 기록되었을 때 이루어졌느니라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왕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불러요?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복음. 왜?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달리다굼이나 에바다 같은 아람어를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거기는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빠요. 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일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이동하시고 종입니다. 종.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희생하고 피 흘리는 송아지 제물도 되기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소가.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가카, 즉 헬라 문화권의 지성인들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인 의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좀 특별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소유된 자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삭개오가 회심하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불러요? 인자복음.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복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복음이다. 인자복음이라고. 요한복음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영지주의나 또는 핍박이 많았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쓴 게 아니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영적인 조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불러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문의, 그 성막 울타리의 문의 네 색과 연결해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으로 수놓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독수리 복음, 즉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색은 이 자색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옛날에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자색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색으로 할 수 없어서 붉은색 계통을 하게 되는데 붉은색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황 보면은 교황들이 자색 옷을 많이 입어요. 그 쇼울 같은 거 보면 자색. 교황들도 옛날에는 자색이 구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붉은색을 입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색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서 바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홍색은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종이신 예수, 희생당하신 예수, 마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흰색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성막 울타리의 문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그 문에 네 가지의 자색, 홍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 천국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